무엇을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에 가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꽃밭을 구경하게 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철창에 갇히게 되고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를 얻게 되고 성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철학을 따라가면 의문의 세계, 물음표의 세상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과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 귀신을 따라가면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지옥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제사함과 행복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초반 6.25가 막 끝나자마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노란 고무신을 따라간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노랗고 예쁜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50년대 초 그때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진짜 다이어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그것도 찢어지면 기워서 신고 다녔던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새 고무신, 거기에다가 너무나 예쁜 노란색의 고무신이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아꼈던 상수는 그 신발을 사람이 볼 때만 잠시 신었다가 사람이 없으면 신지 않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친구들과 동네 밖에 큰 개울가에 놀다가 흙이 묻은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노란 고무신은 급무사를 타고 아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상수는 노란 고무신 한 짝을 건지려고 울며 떠내려가는 노란 고무신 바라보며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고무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떠내려갔고 상수는 하염없이 따라가다가 드디어 큰 강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노란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어린 상수는 이미 다른 동네에 와 있었고 노란 고무신은 상수의 눈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먼 타지로 와버렸습니다. 해는 지고 날도 어두웠으므로 상수는 결국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노란 고무신 따라가다가 갑자기 고아가 된 상수는 그 길로 온갖 고생을 하며 고귀한 인생을 날려버린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TV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서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란 고무신 한 짝, 그것을 따라가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도둑맞고 노인이 된 상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낱 노란 고무신 한 짝처럼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둑맞고 허탕친 빈 껍데기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잡을 수 없는 그런 떠내려가는 노란 고무신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허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상수처럼 황금 시절을 다 지나가고 혹은 어떤 사람은 삶이 끝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여태까지 자기가 쫓아온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노란 고무신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등이 자기 인생에서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가다가 30년, 50년 혹은 평생을 종살이 하며 삶을 송두리째 도둑맞고 결국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로 우리 교회 행복 6기 수련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박대룡 집사님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점을 많이 치러 다녔대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니까 점집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아주 영하다고 하는 점쟁이 도사를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기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멀쩡하던 점쟁이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네. 당신이 아까 여기 들어올 때부터 내 머리가 아프더니 결국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죽은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그때 교회를 나오기 전인데도 이야 참 잘 속이네. 말짱 거짓말이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더니만 뇌졸중으로 죽었다 머리 아프다고 한 정말 이거는 귀신이구나. 겁이 나가지고 나와버렸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인생 승리를 이루며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욕구입니다. 행복을 바라고 기대하는 태도나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만 사람은 마음과 몸짓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른 생물체는 언어 표현이 불가능하죠. 짐승들의 경우 꼬리를 흔든다든지 몸을 흔듭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행복의 척도 또한 역시 다양해서 한 가지만을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남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행복에 넘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조건을 골고루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면서도 불행에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더미 같은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편한 것, 즐거운 것, 만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건세까지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 조건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행복과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바른 행복과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곳에 심어주신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장소에 심어주신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초청받아온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곳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이 복이라는 게 행복인데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다른 데 심기운 것이 아니라 산골짜기에 심긴 것이 아니고 사막에 심긴 것이 아니고 덜 볼판에 심긴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복은 히브리 원어로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행복, 축복,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떠나는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5절 6절에 의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곧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라는 것이 옳을 의자잖아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참 그리스도인, 참 신자를 뜻하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말씀은 수동태로서 누군가가 우리들을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시냇가에 갖다 심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걸어가서 내가 냇가에 가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곳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갖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냇가에다 심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 바로 이 방식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불변하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생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이 자동적으로 참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인이나 유교 집안이나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는 영원히 불신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심겨졌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죄 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타고난 선천적 그리스도인 참신자, 참된 의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참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시냇가에 심겨진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비유로 우리를 그 생명 시냇가에 심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지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조리 지우시고 진노의 칼날, 심판의 칼날로 아들을 때리시고 치시고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3일 후에 우리 주님이신 아들은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우리를 바로 이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게 되었고 죽음에 묶인 쇠사슬을 끊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시냇가에 심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행복한 곳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행복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 양 같습니다. 뭐 착하고 좋아서 양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다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제멋대로 산 죄를 물먹듯이 죄를 친구 삼아 죄와 친숙하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떠넘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착하면 좋은 데 간다고 죽으면. 아니에요. 행위에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에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곳인 시냇가에 심기운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막에서 자라서 가시의 엉겅퀴가 되어버리고 했는데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서 아주 아름다운 나무로서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이랬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시냇가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서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 죄인, 오만한 자였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야곱의 샘 시냇가에 심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늘에 이슬이 늘 내리는, 물기가 늘 있는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늘 물이 있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곳에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행복을 너같이 받은 자 백성이 누구냐? 너밖에 없다. 이스라엘밖에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심으로 방어와 공격을 해서 행복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어주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시냇가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율법의 시냇가에 심어주셨다는 비유예요. 율법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인 시냇가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무한한 천국의 자양분, 구원의 자양분, 사랑의 비타민, 능력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빨아먹고 깊고 신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영혼의 매뉴얼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겪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상태와 조건과 원인과 해답을 다루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이 밝히는 방식과 안내와 다르게 별개로 딴 곳에서 존재하는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밖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미래적인 인생 교과서입니다.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가르침, 모든 철학, 모든 과학은 역사 속의 쓰레기 더미에 다 던져졌습니다. 어제의 예술, 어제의 철학, 어제의 과학은 오늘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과 불행의 실수 덩어리였습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속이는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한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의 삶의 잎사귀들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시대를 초월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한마디로 형통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안내하고 인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형통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형통하고 평탄한 성공적인 인생 여정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요, 구절마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란 말씀은 모두 동일한 뜻으로서 여호와의 율법과 동의어이고 모두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행복한 자리에 심기운 우리들에게는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더 즐거워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사랑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꿀송이보다 더 단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셨고 주신 이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의 눈을 밝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을 가진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말씀의 시냇가, 율법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거기서 평생을 행복하게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행통한 삶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그 지혜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악인이 많습니다. 세상에 죄인이 많습니다. 세상에 오만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를 피하라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첫째는요, 악인입니다. 이 악인이란 말은 불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뭐 악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깍두기들이 악인이라는 뜻이야. 그들도 악인이지만 여러분 처음 온 분들은 악인 나를 갖다 악인이라 그러냐 이렇게 오해할 소리가 있는 그 말이 아니에요. 불경건한 자입니다. 그들의 꾀는 영어로 카운슬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이것을 피해라.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세상의 인생관에 길을 기울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악인은 세상의 인생관이거든요. 악인들의 인생관, 세상의 인생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과 같은 비참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갑자기 슬픈 일이 닥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과 세상의 인생관 때문에 불경건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위험한 세상에 북한이 핵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고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을 두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경건한 자의 꾀를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꾀는 불경하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조언의 말, 그런 멘토들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는데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그 헛된 시간이야. 교회 왜 가? 밥 먹여주냐? 시대에 뒤떨어진 책인 성경이 읽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성경책이 그 고리타분한 옛날에 쓰여진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읽고 있느냐? 성경은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과학이 성경을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전개했단 말이야.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요. 자신을 믿어요. 라는 이런 말들을 두려움없이 내뱉습니다. 그들의 꾀는 불경건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신 인간의 이해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식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세상의 길, 죄인들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죄인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육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밖에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정욕과 성에 탐닉하면서 삽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곧 깨닫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만한 자는 한마디로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주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비웃고 성경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신성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기독교 믿음의 모든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비웃고 놀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명예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 혼인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신성한 것들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도덕과 품위를 조수하고 그런 태도를 자기 표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빈정대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도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것도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오만한 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유창한지요. 비평가들은 이들에게 찬사를 보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 영리한 조종자들, 생명의 영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기지, 자신의 지혜, 똑똑함에 기대어 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소중하고 다정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 모두를 점점 장악하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는 말씀 그림입니다. 나쁜 실천과 악한 습관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영혼을 점차 사로잡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걷다가 그 다음 단계에는 멈춰서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죄가 완전 장악한 상태에 이르고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중독의 상태에서 노예처럼 묶여 앉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서운 진정과 흐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행한 사람들 모두는 이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뜻입니다. 4절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냇가에 심기우기 전에 원래 이와 같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하기 거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생명 없고 열매 없는 빈 껍데기인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던 개와 같은 빈 털털이 오만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냇가에 심긴 복된 우리들은 악인들이 받게 되는 온갖 심판에서 건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면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하고 행통한 삶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사생결단하고 피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악인이 견디지 못하는 심판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최후의 심판정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 사상과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에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극도의 해모감을 가지고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고 착하게 경건하게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심판은 없는 것인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속이고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듣기 싫고 저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해야 될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남,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있고 너무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내셨고 낙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영금과 천사들의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그룹들과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바빌론 포로 심판, 3년 7개월의 가뭄 심판, 많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심판 외에도 주후 79년 8월 24일에 발생한 폼페이 베수비오 산의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흔적 없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폼페이 도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2,000명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해산자에 파묻힌 대참격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폼페이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말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최종적인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거부하고 퇴짜 놓고 멸시한 사람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와 심판으로 개와 같은 불신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 목사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 지옥, 형벌 같은 무서운 일은 행하지 않는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으로서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단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심판을 제거하려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교묘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가 분명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죄인된 상태로 살다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현재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상태로 죽으면 그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지난 삶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지금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이 출판되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신과 의사들까지도 환자 치료에 그 책을 이용하거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초췌한 환자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중증 환자였습니다. 의사가 그를 만나 면담 후에 계속 치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인데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현재 공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한참 만에 환자가 목이 소리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정신과 의사들까지도 환자 치료에 그 책을 이용할 정도로 책을 이론적으로 잘 지었지만 정작 자신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 환자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행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뿐이고 이론이고 지식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시냇가에 여러분을 심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곳 의인들의 회중인 교회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삶의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릴 때 심판에서 건짐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 아프리카에 갔던 대조적인 두 영국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금을 캐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황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황금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많이 학살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 영국은 그를 애국자라고 좋아했고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국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비난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함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세실 로우즈라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은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실 로우즈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리빙스턴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실 로즈는 황금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황금 골드와 갓은 스펠링 하나의 차이입니다. 돈이냐 복음이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리빙스턴은 돈보다도 복음의 시냇가를 선택했고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었고 세실 로즈는 하나님보다도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황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훗날에 나쁜 사람으로 정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갈등에 빠질 때가 있는데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를 피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돈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돈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자가 되려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비록 돈은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만 붙들고 살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행해 보십시오.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분 중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사람 모르실 거야. 혹은 내 삶의 행편이나 상황이 너무 난감하고 어려워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또는 나는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고 늙었고 그래서 내 인생의 행편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하나님도 나를 행복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을 거야. 이제 되돌려봐야 뭐 하겠느냐? 아니면 나는 이제 젊고 나이가 어리고 청년의 삶이니까 내 삶은 창창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불신앙이고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가지는 생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복된 자리에 초청받으셨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고 저와 함께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믿는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의 보혈과 거룩하심이 나를 행복한 시냇가로 초청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팠고 그런데 물이 다 새어버렸나이다. 그것도 모르고 마시려고 몸을 숙였으나 물은 사라지고 마귀는 곁에서
울부짖는 저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나이다. 이 죄를 회개하나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으니 저는 심판날에 담대히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내게 다른 이름은 없으니 참 행복과 생명과 기쁨이 영원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나이다. 나는 이제 주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심으로 따라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가장 행복한 자리인 시냇가에 심기운 행복한 나무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전능의 능력으로 주의 사자로 천사들로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행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